돌아오는 배역자 리차드 십스의 책에서 발자였습니다. 우선적으로 회개하며 자신들의 불의가 제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자동적으로 줄줄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의 물줄기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불의이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걷히면 해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가 제거되면 하나님의 은총은 그 즉시 우리 위에서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우선되어야 할 것은 모든 불의를 제하소서라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양심이 불의를 인하여 참소하지 않도록 양심에서 모든 불의를 제하소서. 그러나 기억에서는 제하지 마옵소서. 죄를 기억하는 것은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자각하게 하여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인자함이 넘치게 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날 동안 우리를 낮추고 겸손한 자태를 유지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관대하고 인자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양심이 과거의 죄로 인해 죄책을 느끼지 않는다면 죄를 기억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여부를 어떤 식으로 알 수 있습니까? 첫째로 겸손하고 진솔한 제 고백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사람의 죄는 틀림없이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해 주실 때 능력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죄 사함을 받았다면 양심에서 어느 정도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죄를 용서받으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많이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영혼 위에 빛나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또는 죄를 용서받게 되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을 한 몸으로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단지 비참한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세속적인 사람이 세상의 모든 쾌락을 한 몸에 누리며 사는 것은 마치 사형 선고받은 역적이 감옥 안에 잠시 누리는 자유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꿀꺽 삼켜버리고서는 아무것도 다시 토해내지 않는 무덤처럼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징조는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가르치고 말씀을 가지고 나오도록 가르치신 성령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찬송의 말도 함께 가지고 나아가라고 가르치십니다. 사실 회개한 사람만이 유일하게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압니다. 온몸이 오한으로 떨고 있거나 불덩어리 같이 뜨겁다는 것을 보고 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영혼이 차디차게 얼어붙어 있으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하나님의 감미로운 약속으로 인해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하고 그냥 담담하게 있다면 틀림없이 그 영혼은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만일 영혼이 복수심과 분노로 펄펄 끓고 있다면 틀림없이 그 영혼은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자기 정서를 살펴보면 자기 영혼이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서도 입맛을 전혀 느낄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경건한 설교나 하나님의 교례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익과 쾌락처럼 헛된 것을 즐거워하면서도 하나님에 관한 것은 전혀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병든 영혼입니다. 맹세나 거짓말이나 속이는 말을 술술 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다면 이런 영혼은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추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은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고 간단히 생각해 버립니다. 자기 자신이 이런저런 질병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그 질병이 자신의 몸속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강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영혼의 질병을 가볍게 여기고 방치해 둔다면 그 질병은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소멸시킬 것이며 고분고분 회개하지 않으려는 기질과 이와 유사한 악한 기질만 영혼 안에 양산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오래 거하는 것은 당연히 치료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는 늘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틀림없이 나는 회개할 것이다. 하지만 당분간은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할 것이다. 그래도 결국에는 다 풀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물쭈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죄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은 마치 병든 사람이나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해놓고서는 의사를 부르지 않고 미적미적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자기 몸이 아파서 다 죽게 되었는데도 그렇게 미적미적 행동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둘도 없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물며 왜 우리 영혼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완고함이 더욱 굳어지기 전에 우리 영혼이 제 시간에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애쓰도록 합시다. 왜 완전하게 용서하시면서도 부패의 잔재들을 모두 제거하지 않는 것입니까? 가장 탁월한 신자들 속에도 여전히 육에 속한 것들이 어느 정도 잔존하는 까닭은 들짐승과 같은 영적 교만함이나 안일함이 그 신자의 영혼을 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잔존하는 죄의 세력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약이 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라는 질병을 남겨두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근본적으로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가를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넘어지는 일을 통해서 타락한 본성의 뿌리를 더 많이 보게 되고 또 그것을 더욱 혐오하게 되고 회개와 거룩해 만드시는 은혜를 힘입어 타락한 본성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그것을 대항하여 싸우겠다는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지나치게 낙심하는 사람이 없도록 합시다. 비록 그것들이 자주 불거져 나온다 할지라도 만일 그때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그것들을 미워한다면 또 새로이 회개한다면 또 새롭게 그것들을 대항할 힘을 느낀다면 우리에게 낙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부패함이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향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도 그 죄의 사악함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버리지 않는 것,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는 것이 사람을 파멸로 떨어뜨리는 장본인입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받게 될 때까지 우리 편에서 치루어야 하는 약간의 대가와 비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기에 앞서 제일 먼저 그 영혼을 겸비케 하십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진정한 시체를 직면케 하십니다. 자기 자신의 행실을 돌보도록 만드십니다.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낱낱이 펼쳐놓고 아뢰도록 만드십니다. 그 영혼이 진실한 회개를 하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역사 가운데 그 영혼은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제사함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제사함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어떻게 해서 죄를 용서받게 되었는지 압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의 영혼 안에서 그 사람에게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되면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당신의 자녀들을 오랫동안 큰 고통 속에 담가 두십니다. 그런 후에야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긍휼의 풍성함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자각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위로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돌아보며 부끄러워하고 또 죄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거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용서를 받고자 하는 마음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들이 전적으로 무가치함을 보고 쉽게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무가치함을 볼 때마다 그런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값없이 사랑을 더 받아야 할 적절한 대상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로 결심하기 전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둘째 아들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오히려 잔치를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우리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방식을 고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면서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시고 우리와 사랑과 우정의 관계를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안정시킬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줍니다. 본래 우리 마음은 메마른 황야요 불모의 땅입니다. 그런데 선지서 여러 곳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은혜로서 메마른 광야 여러 시내가 흐르게 하십니다. 영원히 지속하지 못할 것을 우리의 거처로 삼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가 곧 없어질 세상을 의지하고 산다니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합니까? 사람이 재물의 풍성함이나 사람의 총의 명예나 권세 그리고 상속재산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어리석음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에 그 마음과 애정을 쏟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자신의 영혼과 똑같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에 그 마음과 애정을 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살 뿐 아니라 자기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에 영원히 뿌리를 내리고 서 있습니다. 우리의 몫으로 남아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의를 기울여 은혜의 방편 모두를 잘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은혜의 모든 방편을 활용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슬과 같이 되실 것이고 그 성령의 이슬로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시고 더욱 뿌리를 깊이 내리신다는 약속을 믿는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닙니까? 만일 당신이 가장 좋은 것, 즉 은혜로운 마음과 함께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이와 같은 것들은 기름이나 불처럼 여러분 안에만 머물러 있지 못하고 반드시 밖으로 표출될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은 단순히 멈추어 서는 것 이상입니다. 돌이킨다고 할 때 그것은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과 하늘을 향하여 돌이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상적인 것들이 눈앞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교회를 주목해서 보고 있다면, 또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들을 부단히 마음을 쓰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 돌이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고 했을 때 그것은 범사의 하나님을 항상 우리 앞에 모시는 것이며 돌이키는 과정에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번영하는 것입니다. 죄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알게 되면 죄에 대한 증오심과 함께 강력하고 진절이 나는 붕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고 우리 영혼을 더럽히고 하나님과 감미로운 교제를 나눌 수 없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은 죄를 혐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경건한 기질은 죽는 순간까지 죄를 미워하고 모든 죄가 소멸될 때까지 결코 잠잠하지 않습니다. 두껍이나 어떤 역겨운 것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그것을 혐오하고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발견할 때보다 자기 자신 안에서 죄를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을 더욱더 증오합니다. 모든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는 뱀보다는 자신의 가슴 위를 기어가는 뱀을 더욱더 혐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를 품고 있는 한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들은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게 되는데 그 새로운 생명은 자신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혐오합니다. 죄는 처음부터 추악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죄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영혼에 접근해 옵니다. 죄는 들릴라처럼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유혹하기 때문에 더욱더 쉽고 강력하게 우리 마음을 장악합니다. 죄는 오만하거나 명령적인 태도가 아니라 사랑스럽고 유쾌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더 쉽게 우리 마음을 장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더욱더 철저하게 혐오해야 마땅합니다. 제가 처음 고개를 들이밀 때부터 그 어떤 협상도 그 어떤 관계도 맺지 말도록 하십시오. 죄와 협상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용납해 보십시오. 죄는 교묘하게 환심을 사는 탁월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날마다 여러분을 야금야금 잠식해 나가다가 마침내 여러분의 온 영혼을 사로잡아 마귀에게 팔아넘길 것입니다. 처음부터 죄를 거칠게 다루십시오. 사탄의 제안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부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시간이 될 때까지 은혜와 위로를 보류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한사코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은혜와 위로를 내려주셔야만 한다고 하나님을 속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의 방편을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록 자신들의 심령이나 자신들의 위로가 다른 때처럼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의 경우처럼 크지 않음을 알지라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당신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도록 하십니다. 모든 것은 오직 당신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고 당신을 의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으로부터 모든 것을 값없이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될 때 우리의 이해력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판단력이 더욱 분명해집니까? 그 은혜의 방편들 자체는 아무런 생명이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은혜의 방편들에 역사하사 그것들이 열매 맺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은혜의 방편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속이 텅 빈 수도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주님, 만일 당신이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며 여러 가지 도움과 수단을 활용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유익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 사실을 잊고 삽니다. 우리는 수단만 잘 활용하면 우리 자신의 지혜로도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데 가운데 유익하고 은혜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순전히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맺은 열매가 무엇이든지 그것은 선한 것이라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하여 심기일전하여 하나님을 신령하게 경배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흠모하도록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간구합시다. 또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도록 합시다. 주여, 나를 당신께 맡깁니다. 내 모든 열매는 당신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형편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성령으로 그 영혼에 입맞추십니다. 성령께서 영적인 감각들, 영적인 시력, 그리고 영적인 미각을 우리 안에 만들어주시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것들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람의 이해력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되면 그 이해력은 지혜와 총명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과 함께 역사하여 영혼의 모든 기능이 천상적인 것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즐거워하도록 영혼의 모든 기능에 새로운 맛을 부여하는 동시에 영혼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을 제거하고 정서 안에서 반항적인 정념, 특히 의지의 반항을 제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멀게 하는 비늘이 영혼의 눈에서 떨어져 나가고 의지와 정서로부터 반항심이 제거될 때 바로 그때 영혼은 천상의 것들을 참여하고 그것들을 좋아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됩니다. 영혼이 성령의 빛으로 조명을 받지 않는 경우 그것은 만사를 육적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그것이 아무리 평범한 진리요 실제적인 요점이라 할지라도 신비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 깨달아야만 합니다.